자,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까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가볍게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빨리 이루어지느냐 더디 이루어지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들으라 들으라 계속 강조를 해요. 들으라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닫고 행하라, 듣고 깨닫고 행하라는 것이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행하는 것이 생명과 축복 가운데 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과 불행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망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생명 안에서 걸어가고 생명의 열매를 먹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세상의 이야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 가사 대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아주 온 마음을 기울이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 절대 졸면서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지금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대로 반응해야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믿어야 되고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오늘 오전 시간에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했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냐면 태풍이 몰아치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태풍 눈 안에 있어요. 태풍이 없는 게 아니야. 지금 모두가 고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위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그 태풍이 곧 엄습할 텐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 지금처럼 살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너무 신기한 세상이야 지금.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걸 몰라. 근데 이 태풍이 몰아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침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은 마지막 때 살아남기 위해서 절대적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는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라.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잘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짐승 적그리스도 아래 놓이게 될 건데, 근데 그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느냐, 이게 살 수 있는 비결인데 조건이 뭐예요? 언약 아래, 말씀 아래 거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린 대면할 건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볼 건데, 그렇게 얼굴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기를 원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살으셨던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 근데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된다. 영적인 풍성함,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까 강조한 게 평안이라. 마지막 때는 여러분 평안이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속 평안을 주고 싶다 그랬는데, 이 평안은 단순히 어떤 인사말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그 평화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능력과 힘인데,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용맹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평안이야. 이 평안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지만 단순히 믿는다고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65절도 가보세요. 시편 119편 165절. 누구에게 평안이 있는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다시 말하면 내 말을 잘 듣고 잘 반응하는 자는, 항상 듣는다 할 때는 순종까지 포함된다 그랬어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번에는 시편 91편을 가보시면,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까지만 볼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날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고초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마지막 환난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막에 두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막에 두루어진 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정말 이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안이 있어야만 침착하게 다니엘서 11장 32절처럼 용맹을 바라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우리는요, 제가 그랬죠, 환란이 오면 우리는 땅 사고 도망갈 거 아니라고. 증평이 있어라면 증평에, 제가 대한민국에 있게 되면 증평이 있을 거고, 다른 데 가라면 다른 데 가지만, 하나님 있으라면 절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다 땅 안 산다. 땅 산 사람 지금 빨리 내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막 넘어질 때 용맹을 바라며 빛을 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외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되잖아. 우리가 평안 가운데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야만 용맹을 바라는 거지,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우리도 두려워 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으려면 육을 따라 살아는 안 되고 영을 따라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생각에, 오늘 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 그랬죠. 잘 봐요. 지금 오전 시간 꼭 지금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이제 저녁 시간은 안 들어갔어요. 이 생각이 문제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한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한지 얼마 안 됐죠? 생각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생각이 감정과 말과 모든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줘. 생각이 맑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하게 되고, 생각이 오염되어 있으면 감정이나 말이나 그 선택이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되네. 다시 말하면 생각이 깨끗해야 돼. 육의 생각에 이끌려면 절대로 안 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의도적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항상 생각에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감정도요, 감정도 왜 요동쳐? 잘 봐요. 여러분 생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 그 생각을 품으면 감정이 요동쳐 침착하게 돼. 막 요동을 치는 거야.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감정은 중립이야. 감정이 요동치게 만드는 것은 생각에서부터야.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감정이 막 일어나고 구부러진 말을 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사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절대 원수 관계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다시 로마서 8장 다시 자 잘 한마디 한마디 잘 읽어봅시다. (8장 6절서부터 8절까지) 지금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품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고, 이런 뜻이죠.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주어진다. 육신의 생각을 품으면, 제가 조금 첨가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육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지 육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사람은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없어. 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순간적인 생각을 결국 말을 하고 그게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이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를 빨리 판단해내야 돼.
그래서 육의 생각을 품고 있다면 빨리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결국 그런 사람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고, 이런 사람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없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는 거예요. 그 육의 생각 작은 거 하나가 결국 나를 망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편 미운 생각이 있잖아. 진행 집사님이 대표를 끄떡끄떡 했어. 나머지는 다 얌전한 척 하는데, 아주 남편만 생각하면 그 남편을 미워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네? 그건 여러분이 먼저 죽습니다. 남편 미워한다, 남편이 죽어 더 장수해, 보약 먹고 더 오래오래 산다니까. 죽는 건 여러분이 먼저 피가 말라 죽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품어야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평안이 주장하면 5만 가지 정신적인 질환사보다 5만 가지 병에 안 시달려. 5만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건 뭐야? 평강이 그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따라 살면 뭐야? 사망이라 그래. 사망이라 그랬다고 해서 오늘 즉시 죽는 게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먹으면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지. 생각을 잘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생각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오전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한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어떤 것들이 육의 생각이고, 육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육의 생각을 품어 어떻게 불행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생각을 품고 영의 생각을 품기로 결단할 때 어떻게 부유와 승리가 주어졌는지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떻게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지. 자, 사람은 두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돼요. 생각의 지배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요, 불신자는 영의 생각의 지배를 100% 받을 수가 없어. 그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100% 육의 지배를 따라 살게 되고, 그들은 100% 사망이야. 근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지. 불신자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고 싶어도 안 돼.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생명과 평안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이진 아니야. 의도적이야 사실은. 여러분이 의도적이 아니라 그러는데 뭐가 의도적이 아니야? 의도적이지. 육을 품는 것 자체가 의도적이잖아.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품지 마라, 영의 생각을 품어야 너 살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의도적으로 육의 생각을 품잖아. 여기 있는 사람은 사망을 원합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빨리 죽고 싶대. 근데 빨리 죽고 싶다 그랬는데 그럼 빨리 죽어 그랬더니 안 죽어. 그게 다 하는 소리지. 잘 봐요. 모두가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사망을 원하는 사람도 없고요, 평강이 없는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평안과 생명의 지배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육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고, 육의 생각은 잘라내야 되고, 노력하고 훈련하여 영의 생각을 품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하면 사망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엇이 육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를 분별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씩 질문하면, 자, 예를 들어 미워하는 생각이 육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하면 육의 생각이면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 생각을 분별하면서 육의 생각이구나 잘라내며 살아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실제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해서 잘라버리는 노력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육의 생각을 따라 반응을 해. 그래서 많은 고통과 문제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품고 사는 게 자연스러워요? 영의 생각을 품고 사는 게 자연스러워요? 에? 영의 생각은 쉬워, 안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품고 싶어도 안 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남 미워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참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이런 생각 품는 거 봤어? 우린 그냥 생각이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절대 좋은 생각은 안 일어나. 왜 그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야 그게. 거듭나서 정말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단한 훈련과 노력을 하여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여전히 육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끌려다니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영과 육은 치열하게 싸워. 잘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생각을 품으면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 왜 괴로워? 성령에서 찔러대는 거거든. 그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품는 건 잘못됐다. 너 그런 감정 지금 잘못된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찔러대. 정상적이라면 탁탁 찔러댄다고 계속. 찔러대면서 빨리 생각도 바꾸고 감정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계속 그러면서 영의 생각을 품도록 계속 성령님이 찔러대는데, 근데 이것도요 문제가 있어요. 영이 강해야만 찔러댈 때 고치지, 영이 약한 상태에서는 찔러대고 알아도 이것 또한 안 돼.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영의 생명수의 공급을 충만히 받으면,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참 중요해요. 매일매일의 경건한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시냇가에 뻗어 있으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항상 붙어 있어 그 양분을 먹으니까 열매를 맺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면 열매가 맺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시간이 진짜 중요한데 하루하루의 시간을 너무나 낭비하며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영의 생각을 품어야만 생명과 평안이 주어져. 그러려면 부단한 싸움과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돼. 기독교의 삶에 노력이 없는 기독교의 삶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어차피 인간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 자에게 더 준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려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이 육의 생각을 잘라내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거지, 이런 훈련과 노력이 없는 사람은요 내버려 둡니다. 안 되는 거야. 자, 육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의 불행과 영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의 평안과 생명과 축복에 대한 예를 드릴게요. 자, 많은 예를 드릴게요.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첫 번째, 육의 생각을 품어서 망한 사람들 예. 첫 번째가 하와예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 근데 사단이 그 생각에 불어넣었지만 하와의 생각에 안 죽을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왔어. 이게 육의 생각에 영의 생각에 육의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을 하와가 분별에 잘라버렸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라면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육의 생각,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저주가 왔잖아.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잘 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라의 사라.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하갈이란 여인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겠다고 하는 생각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생각이야? 사라에게. 육신의 생각, 그것 때문에 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집안에 평안이 있었어? 싸움이 있었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다툼과 고통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영을 쫓아가는 법을 배우고 어디까지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도 그 참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까지 간다 이거지. 이렇게까지 자라갔어요. 실패도요 약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실패가 약이 되지 않고 계속 실패가 실패를 낳는다면 그건 불행한 거야. 육신의 생각을 품어서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영의 생각을 품고도 불행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시몬과 레위, 야곱의 12아들 시몬과 레위,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 들어갔다가 추장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하죠. 성폭행을 당했을 때 술수를 쓴단 말이지. 그들이 같이 결혼하자 할 때 좋아요, 결혼하세요, 결혼합시다. 근데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할례를 할 때 다 죽이자고 계획을 세운 것들이 누구야? 12 중에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야. 그 생각을 따라 분노하며 노를 바라고 행동을 했잖아요. 그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창세기 가보세요. 49장,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야곱이 12아들을 쭉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5절부터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을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아까 디나 사건이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건넌 다음에 신명기 마지막에도 인구조사하거든요.
그 인구를 조사를 할 때 잘 보세요. 인원수가 가장 많이 줄은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시므온 지파. 레위는 어차피 제사장님. 시므온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하면 반으로 줄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중에. 네. 아마 제가 틀리지 않아요. 네. 반으로 줄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는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치면 되지. 자, 사사시대가 330년의 암흑의 시대야. 가장 불행한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왜 사사시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한 시대였는지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사사기 가봐. 21장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사사기 21장 25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 불행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의 남편이 누구예요? 엘리멜렉 가정이에요. 이 엘리멜렉 가정이 그렇게 불행하게 된 이유를 봅시다. 룻기서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로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나오미의 가문이 엘리멜렉, 유다지파 엘리멜렉 사람인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니까 모압 땅에 가서 기근을 면해야 되겠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었어? 성령이 이끄시는 생각이었어? 자, 이삭 때도 기근이 일어났는데 기근 때에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라고 누가 명령을 했어? 하나님의 명령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했더니 그 해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 100배 복을 받았잖아. 근데 이 엘리멜렉 가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갔어. 왜? 살려고 간 거지 죽으려고 간 게 아니잖아. 근데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나중에 두 아들이 죽고 다 죽었어. 결국 나오미가 룻이란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죠. 다 잃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죽는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또 봐요. 사울왕은 평생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산 사람이야. 자, 다윗이 뭘 잘못했어? 그렇게 다윗을 죽이러 다녀. 그게 성령님이 지시한 거야? 지 생각을 따라간 거야? 이 타락한 육체의 생각을 따라 다윗에 대해서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을 내고 죽이러 다닐 때 평강이 사라지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아 평생 평강 없이 악신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 보호가 없어. 여러분, 혹시 평강 없이 살아본 세월이 있어요? 다 그래도 시달려도 평강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던 세월을 경험한 사람이 있죠? 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야. 광야의 때는
한순간 하나님 임재를 걷어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안 걷어간 건데 걷어간 것처럼 느껴지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없어. 아가서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 신랑이 떠났잖아. 그래서 막 신부가 당황하고 놀래잖아.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제게는 늘 제가 제게는 뭐가 있다고 제가 얘기하죠? 30년 동안 얘기했는데 그래도 알았던,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이 내 안에 있어요. 주위에서는 폭풍이 몰아치는데 제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데 제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니까.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평안이 없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 거하려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이 주어요. 30년 동안의 여정이 힘들기도 했고 어려운 여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제 안에 지금 사실은요, 성도들 수를 보면요, 이 숫자를 보면 저는요 괴로워야 돼. 목회자의 꿈은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꽉꽉 차는 거야. 근데 30년 동안 꽉꽉 차는 건 둘째치고 빈자리가 너무 많아. 이거는 모든 사람이 볼 땐 실패야. 그러면 실패라고 생각하면 평강이 없어. 근데 상황이 어떻든 제 안에 평안이 있고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없어도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영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항상 주어진 결과에 따라 초조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 왕은 육신을 쫓아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반대로 다윗은요, 영을 쫓아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다윗 봐요. 사울을 죽일 상황을 만났어. 그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십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도 다윗은 계속 뭐라 그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누가 건드리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게 어떤 생각이야? 영의 생각이야? 육의 생각이야? 영의 생각이야. 다윗은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야. 물론 다윗도요 100% 영의 생각에만 이끌려 산 건 아니야. 중간중간 육신의 생각도 붙잡혔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건 알죠? 나발. 그 나발 사건에서는요 어땠어? 다윗이 분이 나가죠. 부하들 데리고 죽이러 가잖아. 그때 그 부인이 막았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도 순간순간 육에 이끌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항상 영을 쫓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수넴 여인 보세요. 수넴 여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좀 편안하게 쉬다 가게 합시다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남편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쉬게 했더니 그 가정에 자녀가 생겼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나중에 기근이 들어 다른 나라 갔다 돌아왔을 때
그 땅에서 낳은 소출된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라고 왕이 그러잖아.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그렇게 받았어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아니라. 뭐가 육의 생각이고 뭐가 영의 생각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육의 생각은 빨리 잘라내고 영의 생각을 품어야만 올바르게 감정을 표출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생명과 평안이 그를 뒤따라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다 이야기예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생명과 평안, 보호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 하나 더 얘기할까요? 자, 요셉 봐요. 요셉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 그럼 팔아서 그때는 영원히 노예야.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 시절에 얼마나 육에 붙잡혀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살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을까? 근데 이 육의 생각을 잘라버리고 계속 영의 생각을 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하며 영의 생각을 따라갔더니 결국은 뭐야? 요셉이 승리하고 어떻게 부유를 받았는지를 보라 이거야. 만약에 요셉이 육의 생각에 이끌려 살았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탄생했을까요? 없어요. 성훈아, 우리 성훈이는 지금 그 품고 있는 생각이 육의 생각일까? 영의 생각일까? 아, 또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네. 나는 이 반반 얘기하는 사람은 싫어하는데 흑이든 백이지 회색이라는 건 없어. 자, 우울해. 자꾸 감정이 다운되고 우울해. 짜증이 나. 화딱지가 나. 왜 그래? 무슨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품으면 그런 식으로 반응을 안 해. 영의 생각을 품으면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모든 게 다 미워지고 괜히 그냥 화딱지나 말을 턱턱 쏘기 시작하고, 이거 왜 그러냐면 육의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거,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걸 건드리니까 툭툭툭 나오는 거지. 지금 상미가 제일 공감이 많이 되지. 우리 상미는요 제가 볼 때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에 상미를 볼 때 저런 애가 다 있구나. 근데 제가 상미한테도 얘기해요. 상미야, 너 많이 바뀐 거 아니? 쟤 진짜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더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상미는 진짜 이제 올바른 궤도에 들어선 것 같아. 축복이지, 축복. 그래도 이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육의 생각을 끊어내고 영의 생각을 붙잡고 살려는 몸부림이 있다 이거지.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분별해내고 영의 생각을 품으며 살아야만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분별해내 잘라버리고 영의 생각을 늘 품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1편이에요. 자, 가봅시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지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윗물 생각이 오염돼 있어. 오염돼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감정을 표출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망의 열매를 먹고 산단 말이지. 그러면 윗물부터 맑게 해야 되는데, 이 윗물 생각을 맑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로 계속 묵상하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딱 분별이 돼서 육의 생각을 잘라낼 힘이 생겨. 왜?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이 내면의 분자가 바뀌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영이 강해지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잘라낼 수가 있는데, 내면이 안 바뀌면, 영이 강해 있지 않으면 육의 생각을 분별해내도 못 잘라내. 그게 안 돼. 잘 봐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자꾸 이렇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하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의심하는 생각, 하나님 미운 생각, 또 누구에 대한 미운 생각,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생각 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감정 품으면 안 되는데 계속 그 끌려가는 이유가 뭐야?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라, 경건훈련 열심히 하라, 이걸 가볍게 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머물며 시간을 잘 보내야 이 시편 1편처럼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면을 채우게 되면 보이지 않는데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성령님이 생수를 막 영에다 부어줘. 그래서 영이 강해지거든. 영이 강해지면 육신생에 딱 올 때 알고 쳐내고 그거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계속 영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니까 생명과 평안이 쫓아오잖아. 그러니까 시절을 주자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가지치기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가지치기 잘 봐요. 이 농사를 지면, 특별히 이제 포도 농사 같은 걸 지면 가지치기를 해야 돼. 이 거름을 줘서 나무가 그 영양분을 빨아먹는데, 영양분을 똑같이 먹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못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잘 맺는 게 있어요. 꽃도 잘 피면서. 그러면 농부가 딱 봤다가 이거 벌써 시원찮아, 열매를 맺기 이미 글렀어. 그러면 그 가지를 잘라줘야 돼. 왜냐하면 양분을 빼앗아 먹으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양분을 열매 맺는 쪽으로 모아주려면, 충분히 양분을 먹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쳐줘야 되듯이 우리 안에도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야 돼. 온전히 우리의 그 양분을 다 쏟아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좋은 상황을 만나,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새 나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 양분을 쫙 쏟아내야 되는데 다른 데다 발산 안 하고 모든 에너지를 소비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없고 올바른 감정을 가질 수도 없다. 자, 이사야 26장 3절을 가보세요.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우리 성경에는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주께서는 그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그 생각을 사람에게, 환경에 고정시키면 사망이 열매를 맺지만 그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를 작정하고 애를 쓰게 되면 평안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지금 문제는, 잘 봐, 여러분이 상황을 만났어. 그게 남편이든 누구든 자꾸 미운 사람이 딱 떴잖아. 어려운 환경이 딱 만나면 갑자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영양분이 하나님께 쫙 가야 되는데
이걸 빼앗아 먹는 놈이 있는 거야. 생각도 빼앗아가고 감정도 빼앗아가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없고 올바른 감정 표현도 못하잖아. 여러분, 남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이 무슨 찬양을 할 때 기쁨이 있고 무슨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있으며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습니까? 안 돼. 노래하면서도 그 인간 생각이 나고 화딱지가 나고 늘 감정은 막 폭발 일보 직전에 있는 거야. 그러니 무슨 놈의 노래가 그게 노래가 되겠으며 그 사람의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나가는 이 감정들 생각들을 빨리 잘라 가지치게 하다. 육신의 생각 그리고 잘못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빨리 잘라내서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계속 올바르게 반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만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를 붙잡아 주실 텐데 이런 노력을 안 하면 결국 육신의 생각이 이끌려가고 불행해지는 거야. 가지치기 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 가지치기. 자, 또 보세요. 오늘 주보에 제가 하나님이 좁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거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보셨죠? 네.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편한 길, 고속도로 같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왜 그 국도 꼬불꼬불한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건 사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잖아. 우리는요 고속도로를 원해. 편한 거를 원하지 그렇게 힘들고 가파르고 꼬불꼬불한 길을 누가 원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근데 그 길을 힘들지만 갈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꼭 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아니 예수 믿는 가운데도 쟤네들은 저렇게 편하게 늘어지게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자꾸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해. 근데 하나님이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가지치기예요. 우리의 잘못된 인격을 잘라내고 좋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허락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여러분 힘이 없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기쁨인데 1차적인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죽어야 사는 거고 영광은 십자가를 먼저 져야 영광이 주어지는 거지 십자가 없는 영광 없고요 죽지 않는 삶이 산다는 것은 없어요. 자,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다 노트북 있죠? 노트북이나 컴퓨터 있잖아요. 집에 그 큰 거 컴퓨터를 뭐라 그러지? 큰 거 요건 노트북이라고 그러고 큰 거 뭐라 그러던데? 데스크탑? 네. 컴퓨터 보면 쓰레기창이 있어요 없어요?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 쓰레기통에 보면 원하지 않는 자료 같은 건 다 어디로 보내? 쓰레기통으로 보내서 다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생각이 있어. 그게 무슨 생각이야? 육의 생각이야. 육의 생각은 계속 생각할 필요다. 쓰레기통에다가 자꾸 버리고 영의 생각만 계속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묵상하며 살아야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지. 그런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도 고달픈 사람들이 많아. 보면은 알아. 돈 때문에 고달프기도 하지만 돈이 있는데도 고달픈 사람들이 있거든. 절대로 여러분 영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진짜예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야. 자,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육의 생각은 잘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생각을 분별해서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 그렇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 말 잘 들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예수님은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 막 사람들이 막 죽여라 하고 막 대적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생각에 빼앗기고 감정을 빼앗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께 고정됐어요. 하나님께 고정되면 계속 하나님을 쫓아갈 때 예수님께는 평안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요동치 않으며 아버지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영을 쫓아가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침착한 가운데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자, 결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하나님이 여러분 두드리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주님 보호막이 회복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회개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친밀함이 회복된다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의 보호막과 공급하심이 주어지고 생명과 평안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의 때를 만나도 요동치 않고 침착한 가운데 용맹을 바라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것이에요. 자, 마지막 때요. 어떤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적인데 육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고 그런 사람만 환난의 때에도 폭풍 가운데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공급함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믿음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